아멘. 할렐루야. 어느 독립투사가 쓴 글이 있어서 잠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일제의 폭압적 지배로 인해서 온 땅에 어두움이 드리워졌던 1942년 2월경에 그는 늘 다니던 기도처 옆에 있던 물 웅덩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혹독한 겨울 추위에 얼어 죽은 개구리들의 이 사체가 많이 널브러져 있어서 왠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는 그 사체를 수습하여 땅에 묻어주고는 혹시나 살아남은 게 없나 싶어서 웅덩이 주변을 속속들이 유심히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움직임이 둔하기는 해도 개구리 몇 마리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멸은 면했나 보다. 죽음을 면한 그 개구리를 보며 그는 신랄 같은 희망을 보았고, 당시 그의 글을 잡지에 올려서 수많은 조선인들의 가슴에 아무리 희미해 보일 망정 희망은 완전히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 속에 묻힌 그런 작은 불씨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불꽃을 일으켜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에 환한 빛, 진리의 빛이 비춰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아픔과 절망스러운 막막함의 혼돈을 넘어 조금씩 커가는 생명의 씨앗과 질서를 보면서 소망의 빛을 통해서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 부흥회 때 종종 듣던 이 기도와 관련한 재미있는 말씀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홍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홍해는 막힌 길을 상징을 하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질병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또 야곱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새로운 삶으로 얼굴과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사상이 바뀌고 잘못된 길에서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또한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어둠의 세력,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그 시절의 향수가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막 아멘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죠. 단순하면서도 이 상징적인 해석들이 많아서 100% 이것이 맞다, 그리고 적합하다 말하기는 사실 어려운 해석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통해서 영적으로 담대하고 강건하며 참된 진리이자 하나님의 가치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하며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116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위기의 직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분의 놀라운 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낀 사람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사랑과 시인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 생생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원이나 환자가 있는 가정에 방문해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기도해 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셔서 잘 아시지만 몸이 아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도 병마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경험한 바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바로 긍정적인 말과 함께 위로해주고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되어질 줄 압니다. 간단한 병도 이러할진데 오늘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사망, 눈물, 넘어짐, 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몸과 영혼이 극한의 곤경 가운데 있음을 시인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했겠습니까? 좀 배가 고프거나 살림살이가 좀 궁핍하다 해서 영혼을 건져주소서라고 잘 기도하지는 않죠. 이 시편 기자가 영혼 운운하는 것은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다시 말해서 절규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시인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길 원합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족 누구에게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죠. 오늘 3절과 4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름답게 치장된 언어보다 약자들의 신음소리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기도로 단련된 성도는 남들이 볼 때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몸도 영혼도 절망의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에도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6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사들은 고치지 못한 병이라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제 문제도 꼬이고 꼬여서 누가 볼 때에도 불가능했지만 기도했더니 물질의 문제까지도 해결됨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성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신음과 같은 이 기도 응답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지만 사실 그것은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 이전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유지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그분의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영혼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여호와는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을 해 본 사람은 그것을 잘 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깊은 기도의 사람 안에는 진정한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 무서운 사람이고 저력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지금 시인이 고백한 이 말씀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 구원함을 받은 후에 발견한 경험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 위대한 발견과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백,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체험과 기적을 통해서 이 고백들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5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와 계시와 인간의 문명과 또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은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죠. 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성품 자체이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공경에 빠진 그를 구원하시지 않을 리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 상반절에 먼저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선 그의 영혼을 마치 거미줄처럼 올가매던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의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무기력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다시 말해 영적인 죽음인 나태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함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을 될 대로 되라 라는 심정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지친 이들은 결국은 냉소주의자가 되거나 비관주의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하셔서 책임적 주체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또한 시인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억울함, 절망,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 어떤 이는 바다가 짠 이유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흘린 눈물들이 거기로 다 흘러갔기 때문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사람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단코 모른 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살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존엄한 인격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우리 영혼을 실족케 하는 걸림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반복되어질 때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죠. 부정적인 자아상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좌절에 빠진 영혼은 자포자기적인 심정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또한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환난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안다. 지금 거친 돌짝밭을 걷는 것처럼 고단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며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시인이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면 찾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미리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런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망이 가까이 오고 지옥 같은 고통이 오고 환난과 슬픔은 만나게 될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험적인 신앙은 언제나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일반적으로 형통함보다는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다가 고통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을 때에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체험적 신앙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구원은 바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곳에는 언제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바닥을 칠 때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비방과 멸시가 넘칠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파산 선고가 내린 사업도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떨어진 명예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은혜로 받은 것마저도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위대한 발견을 하고 시를 끝맺지 않습니다. 시인은 위대한 발견에 이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평안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부활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시인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고달프냐 라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이 그를 속이 무른 사람으로 결코 만들질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고통은 오히려 그를 저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뒤로 숨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이웃들을 수단으로 삼으며 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역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끄는 바람으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73장 2절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얻어진 믿음은 장엄하기까지 이릅니다. 고통에 짓눌려 자기에게만 집중되었던 그러한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싶은 열정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찬미하는 사람처럼 또 무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스스로만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기 위해서 그 발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중국 땅을 복음의 빛으로 20세기 초반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처자와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까지도 전부 기뻐서 얼찌할 줄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말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지 마당에서 노는 개와 돼지까지 함께 기뻐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가치매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구원을 모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로 보았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셔야 할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은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고 나의 손에 구원의 잔을 들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도대체 세상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너무나 감격하고 이 빚진 심정을 자신이 감당하지를 못해서 드디어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짧은 한 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시간도, 내 재물과 자식도 다 사용하십시오. 빚진 심정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큰 은혜를 갚을 수 있느냐를 생각하니 갚을 길이 막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고 기뻤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구원은 이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냐는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나 신분, 어느 정도 유명하고 무명한 사람이냐는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기뻐 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셨다라는 것까지도 믿으셔야 합니다. 빌라도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그 구원, 시저 황제에게도 주시지 않았던 그 구원을 나와 같은 무명하고 평범한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만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긍지를 가져야 우리의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안에 이 감격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손에는 어떤 잔이 들려져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의 잔입니까? 아니면 욕망의 잔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묻고 또 물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고치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시원한 구원의 샘물, 기쁨의 샘물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속한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 어둠은 빛을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것, 가장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유입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답고 멋진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허락하신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날 동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의 부족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름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손꼽아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땡
하며 끝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은 성숙한 신앙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예배 역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것에 질문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서질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며 그것이 진정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떼어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 해보았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다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기쁘셨을까? 예배의 핵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는 예배란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라고까지 정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죽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자 계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슨 방법으로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다급할 때만 붙들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통로로서 평생의 삶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와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작.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 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성이 다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얻기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 빛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